시편 제5권 마지막 권 속에 이제 149편과 150편으로 이어지는 결론의 마지막 두 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고, 내일은 150편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146편부터 해서 할렐루야 찬송시로 이어집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의 노래로 볼 수도 있는 이런 할렐루야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 101편, 시편 1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된 이 시편은 시편 제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때 시편 2편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메시아 예언의 시가 시편 2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결국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 시편 3편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참 시편 구조로 보면 독특하죠. 여러분 그 시편 3편에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지었던 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했던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범죄의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는 구원의 예표적 모습이 나타나는 그 시 속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원수의 뺨을 치며라고 말하고 있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시편 3편의 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의 구조 1편, 2편, 3편의 내용이 이렇다면 오늘 이 49편, 149편의 노래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찬양을 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149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스라엘,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조성된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면, 그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 이제 포로기한 백성들이라면 그 포로기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간 새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성도들의 모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가난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가난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자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협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4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새 사람의 영광으로 빚어내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름다운 복음의 그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2절이 오늘 시편 149편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구원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심판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 그러니까 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칼인데 양쪽 날이 다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든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칼은 무엇을 합니까? 7절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장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구원과 심판의 이 양날이 최종의 날의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를 향한 판결로 분명히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구약 시편 149편을 고백하고 있는 포로귀한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또한 새 사람 빚으신 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노래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최종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오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속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복음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 복음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치열한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전투가 기다리고 있고, 최종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기록된 대로 판결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149편,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고치고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시편을 끝내가는 이 149편, 150편 여러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2편, 3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다시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대하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간 새 사람으로 빚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마다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과 박해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